다 같이 찬송가 500장, 찬송가 50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정죄하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저녁에도 있을 우리 신앙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년 만에 하는 신앙 부흥성회에 하나님 지난 3년간 참으셨던 그 은혜의 담비를 우리 승리교회 홍수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한 분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신앙 부흥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보따리를 듬뿍 받아서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한영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도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내리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부흥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다문화 지체와 다문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향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힘겹게 땀 흘리고 있는 다문화 식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을 섬기는 다문화 지체들에게 나그네를 섬기는 긍휼의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를 다니는 모든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식구들 모두에게 복음으로 무장하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복음으로 무장해서 고향 땅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문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청년과 가족들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도 순적하게 취득하게 하시고 취업을 위한 모든 시험들도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적성과 재능에 맞는 기업을 잘 선정하게 하시고 면접도 잘 보고 취업 정보도 잘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취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26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네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데 모세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많은 내용들을 신명기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하고 압축하고 반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했던 마지막 죽기 직전에 했던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총 3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그것이 바로 모세 고별 설교 제1편인데 제1편은 역사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광야 40년의 역사에 대해서 단 넉 장의
짧고 굵게 압축해서 요약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4장 44절부터 오늘 본문 26장까지가 바로 모세의 고별설교 제2편인데 제2편은 율법편입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역사를 쭉 요약해서 설명하고 이제 율법편에서는 그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그 수많은 율법들을 이제 종류별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압축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제2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은 역사도 모르고 율법도 제대로 모르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니까. 근데 태어난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역사와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국가의 3요소를 말할 때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국민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인구 조사까지 다 해서 몇 명이 있는지까지 다 세웠기 때문에 국민은 다 갖췄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주권도 갖추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기들이 나라로서 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영토 아닙니까? 영토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영토를 이미 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영토, 국민, 주권 세 가지를 다 갖추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3요소는 다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만 갖춘다고 해서 국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 두 가지를 더 갖춰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이러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압축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된다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모세가 고별 설교 첫 편에서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즉 어떤 국가가 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정체성과 정통성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 세워졌고 또한 왜 세워졌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국민들에게 그 역사적 교육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민족은 역사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영원성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역사에 대한 사실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체계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4장 44절부터 오늘 보면 26장까지 22장에 걸쳐서 다시 한번 앞에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또다시 반복해서 법 체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나라가 사법 체계가 공정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어도 법이 흔들려 버린다면 그 나라는 이어지지 못하고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해서 영토도 갖추고 국민도 갖추고 주권도 갖췄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서둘러서 했던 것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에 전국회가 세워지면서 우리나라 국호도 대한민국이라고 국호를 정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공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토 국민 주권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체계적인 역사와 그리고 체계적인 법 체계가 갖추어져야 그 나라의 모든 국가로서의 존재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 갖춰지지 않았습니까? 영토 빼고는 국민, 주권, 역사 그리고 사법 체계, 법까지 다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마지막 남은 영토까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멀리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민족을 허락해 주겠다,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라를 세워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건만,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고, 그의 아들 이삭도 손자였던 야곱도 전혀 국가가 세워질 만한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까지 하고, 이제 해방되면 곧바로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떠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려 500년 넘도록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특별히 이 모세의 고별설고 2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감사라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 내용으로 두 번째 고별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헌금을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첫 소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2절과 3절을 봉독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주권, 역사, 법, 이 네 가지를 갖췄는데, 마지막 이제 땅, 마지막 남은 이 땅에 딱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한 그 땅에서 첫 번째 소산을 거두게 되면 이제 그 첫 번째 소산이었던 만물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이 땅까지 딱 차지해서 그 땅에서 소산을 거두게 되면 이 국가로서의 다섯 가지 조건을 다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이제 그 소산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했던 이 약속의 땅, 드디어 저희들이 도착해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는 제2 11조는 구제비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한 가지만 드리지 않고 두 가지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1 11조, 제2 11조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1 11조는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제1 11조를 드렸는데, 그 제1 11조를 가지고는 기업을 받지 못해서 소득이 없는 제사장이나 레위기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에 대한 사례비로 제1 11조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2 11조는 무엇이냐면 10분의 1을 소득으로 드리고 나면 10분의 9가 남지 않았습니까? 10분의 9에서 다시 한번 10분의 1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 제21조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중앙 성소로 가지고 가서 축제나 장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행사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11조 이외에 드리는 주정헌금, 무슨 감사헌금 등 이러한 다른 헌금들을 가지고는 교회에서 행사하는 그런 행사비로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제21조의 특별한 사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21조를 3년째 드려지는 제11조는 행사비로 사용하지 말고 구제비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그들을 섬기기 위한 구제비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예산과 그런 것들을 책정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처럼 헌금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모세는 헌금에 대한 두 번째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고별 설교의 최종 마무리 결론을 맺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즉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걸쳐서 쭉 하나님의 말씀과 유리의 법들을 막 쭉 말씀을 했는데, 이 모든 말씀들, 특별히 모세가 했던 고별 설교는 그냥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무엇하라고 명령했다고요? 행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고 이 모든 말씀을 다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만, 아니면 보라고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또한 보기만 하고 그친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말씀하면서 어떤 복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무슨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고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우리 19절도 봉독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이 모든 말씀들을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 최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지난 날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그 모든 지난 날의 은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키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지난날의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소득의 11조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해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보배롭고 존귀한 성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보배로운 성민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과 뜻을 다해 전심으로 지키고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담배를 촉촉히 맞고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하나님의 보배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새벽마다 마음과 뜻을 다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밤 신앙 부흥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게 하시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안전하게 은혜의 담배를 흠뻑 받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